새해를 맞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새해를 맞으면 올해는 이것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또 다짐이 있으실 텐데요. 올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것들을 다짐하셨습니까? 많은 돈을 벌기, 또 반드시 올해는 진급하기, 좋은 친구 만나기, 건강하기,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결심은 어떠십니까? 더 깊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또 그 말씀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 보기, 내가 시간을 내어 봉사할 일을 찾고 그 일을 실천해 보기. 하나님은 올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들죠.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넓은 길은 쉽고 편안하죠.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세상과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편하고 즐겁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낮은 자리에 앉아라. 주되 거저주라. 어려운 길을 가는 것, 나를 희생하고 산다는 것, 남들이 알던 모르던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으나 은혜요, 생명이고 축복이다. 궁극적인 승리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오늘 본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들어오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시작된 스토리가 적혀 있죠. 성경의 제목을 사사기로 한 것은 사사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란 사도 혹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평안한 때가 아니라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압제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택하신 인물들, 리더십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먼저 우리 나실인이었던 사사였던 삼손을 좀 살펴보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11명의 사사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13장 7절 함께 읽죠.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니라. 다른 사사들은 장성한 후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지만 여기 보니 삼손은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부모에게 나타나 예언해 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 계획 가운데 택함 받은 사사 삼손, 그 삼손은 뭐라고요? 나실인이었다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말하죠. 평생을 드린 경우와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여 드렸던 나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실인으로서 세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셋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포도주를 금한다, 독주를 금한다라는 말은 포도는 상징적으로 물질의 풍요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함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또 술은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흐트러지게 하기 때문이죠. 둘째,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긴 머리를 눈에 보이는 표로 삼아 자신과 타인들이 나실인임을 알게 하자라는 거예요.
몸에 드러나 보이는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가족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또 이미 지난 것들에 매이지 않고 너에게 맡겨진 거룩함과 진취적인 직분을 기억하고 행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가 안정되지 못해 적국의 침략이 많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 자, 그때 그 나실인이나 오늘날 우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아 자녀된 우리나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 13장 24절 함께 읽죠.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출생하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그의 복을 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구하지도 못했겠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추구하는 복이란 어떤 의미냐? 여러분에게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믿는 성경적인 복이란 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넓고 쉬운 길을 가는 것,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 것, 부자로, 높은 자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오늘날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란 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관한 것이죠. 땅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긴 나라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요, 그들은 지중해를 통해서 철기 다루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더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칼과 창을 가진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죠. 이 블레셋이 바로 옆에 붙은 이스라엘을 항상 쳐들어와 괴롭힙니다. 농사 지으면 다 거두가고 백성들을 종으로 잡고 압제합니다. 그 고통 중에 백성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때 바로 삼손이었다. 삼손은 20년간 활동합니다. 삼손은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손이 3개잖아요. 괜히 말했나? 오케이. 누구도 당하지 못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30명을 혼자서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항상 삼손이 문제였었습니다. 그 말은 사사로,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주변에 평화와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정과 사회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나로 인해 가정과 사회가 평화를 얻고 행복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크레인에 약 5% 정도의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한때는 25% 이상의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7%도 채 안 된다. 어쨌든지 100명 중에 18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속한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자,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실인 된 택함받아 하나님의 사람 된 나로 인해 내 가정이 행복하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냐. 오늘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나,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나실입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의 실패를 좀 살펴보죠. 이 삼손이 한 여인에게 푹 빠졌습니다. 이름이 들릴라.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귀에 다 들릴라.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입니다. 빛이에요, 빛. 그러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둠입니다. 태양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데, 반드시 어둠은 태양에 띄면 사라져야 하는데 그 둘이 어울려 있다. 잘못된 만남이죠. 잘못된 만남.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을 어둠을 물리쳐야 될 사명이, 역할이 주어졌다.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죄를 물리치고 희망을 줘야 합니다. 지금 빛인 삼손이 어둠인 들릴라에게 완전히 묻혀있다. 어둠이 빛을 완전히 감싸 빛을 잃게 만들었다. 안 되죠. 진리가 아니죠. 들릴라 전에 이 삼손에게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 하나는 아내다라고 나오고요, 아내 부인. 두 번째는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고, 아내다, 기생이라고만 하시고요, 들릴라의 이름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이 있으신 거죠. 자, 1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백골짜기에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을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의 앞잡이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줄 테니 삼손을 잡을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죠. 누가 항상 문제입니까? 여자. 에덴에서의 큰 문제는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여인. 조금 힘이 나네. 오케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무섭죠? 돈이 사랑보다 앞장선 것, 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자, 6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 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젖어있는 새 잡는 활을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삼손이 잠든 사이에 새 잡는 젖어있는 활줄로 묶었으나 힘이 여전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또 묻습니다. 새 밧줄로 묶어라. 또 실패합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꼬아라. 또 실패합니다. 계속 묻는 들리라. 계속 진실을 숨기는 삼손. 그때부터 나온 말이 밀당이라는 말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계속 재촉하고 조르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계속 재촉하고 조른다. 사탄의 계략이죠. 결국에 삼손은 코너에 밀려 죽을 지경이 되어 진실을 토합니다. 나는 나실이냐? 머리를 자르지 않아왔다. 긴 머리털에 비밀이 있다. 잠든 삼손의 머리가 깎이고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삼손은 힙을 잃어 결박당하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적에게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눈알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잃은 자의 비참한 모습, 쇠줄로 묶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꼴이 되었다. 사탄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20절 함께 읽죠.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힘을 쓰겠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삼손에게서 몇 가지 교훈들을 받아야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잉태치 못한 가정의 아들로 복받아 출생한 사람, 출생하기 전부터 복받았고 출생하자 계속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택해 주신 남다른 복을 받은 사람 삼손.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요, 그것을 받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삼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쁨 아래 나와 더불어 행복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 누리고 받아 누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실인 구별된 자,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난 힘과 전투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술을 금하라,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계명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실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무거우세요? 부담이 가세요? 구속입니까? 아니요. 지켜야 될 것을 주신 이유는 올바로 서고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는 구속이고 부담이지만 그 안에 속한 이들에게는 은혜고 사랑이고 자유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디나라는 곳에 가서 이방 여인과 먼저 결혼합니다. 이 디나라는 곳은 당시 포도원과 포도주를 만드는 주 생산지였다라는 거죠.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결국 그 아내도 잃게 되죠. 그 후에는 여인에게, 기생에게 빠지죠. 그 후에는 이방 여인 들리라에게 빠져버리죠. 또 말씀해 보면 삼손은 여러 차례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결박하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삼손. 어쩌면 우리도 맡겨진 일을 뒤로 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결박하는 줄도 모를 만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기를 기다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기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잠들면 대적 마귀에게 잡힙니다. 여인에게 잡혔습니다.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고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존재고 같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이 된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두 눈 빠진 삼손이 잔치에 불려나와 적들 앞에 제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처참하죠. 우리가 사명을 잊고 세상 즐거움, 이성과 향락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희롱거리가 된다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나실인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나실인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싶고 또 애를 쓰지만 나름대로 부족한 것들이 있죠. 돈에 매우 약합니다. 들릴라가 그러하죠. 삼손처럼 이성에 매우 약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점들, 그들의 약점들, 그것이 고쳐지지 않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시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대를 이룰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가지를 찾아내고 그 한 가지씩을 고쳐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 돈, 자아, 게으름, 삐뚤어진 생각들,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내 입의 말들. 어떤 것들입니까? 부자이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계명들을 지켜라. 다 지켰어요. 난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잘했도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자, 누가복음 18장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할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예수님을 닮아와라. 손에 잡은 것들을 놔야 더 귀한 것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많은 재산이 그에게 뭐가 됐다고요? 근심거리가 되어 생명 얻는 일을 실패하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그는 부자이고 관리이고 계명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그는 결국엔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 나를 따르면 어디에서?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 되리라. 아멘.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쓴다면, 그것이 내 힘, 네 지혜, 네 지식,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쓴다면 하늘의 것을 얻게 된다. 여기 보면 큰 물질이 축복이 아닌 경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것을 놓지 못하겠으니, 시청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면 고쳐나가야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조용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고치고 나면 또 다른 고칠 것이 나타나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선 한 가지씩 고쳐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시린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행복한 삶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삼손의 마지막은 이러합니다. 시간이 흘러 삼손의 머리털이 다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두 기둥에 묶여 있다가 힘으로도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 저는 이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삼손의 머리털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머리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사람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 어떤 이에게는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부족함을 하나씩 깨달으며 고쳐가며 이 시대에 빛답게 어둠을 물리치며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